119편 25절로부터 32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25절로 32절까지는 악에서 떠날 것을 강구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시인은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17절로 24절의 그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17절로부터 24절까지는 이미 극복하였던 것,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25절로 32절은 미래사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역할일 수도 있겠죠. 또는 그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다를 건넜지만 광야 생활 40년 후에 그들에게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갔던 그런 그 일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이제 이 선민국가에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선민국가의 일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창건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그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 풍전적인 믿음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 시인은 현재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이런 이제 시의 내용으로 확장되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어떤 상황이길래 그럴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우리 육과 영으로 나눠놨을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인데 그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땅에 누운 상태가 되어진 거야. 그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미 나의 행위를 아랬다는 이야기는 나의 죄를 고백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해가지고 지금 나로 하여금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는 상황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것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그 논리도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지금 공격을 갖다 해올 때 끝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것이 말씀이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의 역사를 이제 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그 시대로부터 성경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제 그게 무시가 되어지고 또는 거짓 성경이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것 때입니다. 정경화가 되어지기 전에 이들은 엄청난 지금 이 말씀의 혼란을 겪게 되어지겠죠. 이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라고 하는 이 공격 앞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올 때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13년까지가 로마 이제 교황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313년에 하나님 극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제 이 기독교를 국교화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지금 397년에 정경화가 되어졌으니까 약 84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84년여간에 말씀이 홍수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왜곡되어진 말씀이 홍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에 이제 이 짐승 권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짐승 권세의 공격을 받고 있던 그것도 힘들 터에 음부의 권세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성경이 아닌 걸 성경으로 미혹하는 이런 것때가 만약에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의 정경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만나게 하셔요. 오늘 재림의 역사가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 재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적에 말씀을 상고한다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상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이제 그 의로 거룩을 하나님의 그런 그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말적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우주적 종말을 현재로 끌어와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으로 임재하는 걸 체험하는 일이야말로 성경 신학적인 우리 그 말씀의 적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는 예수님이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천상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건 증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삶은 중요하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내 영혼이 상하다고 하는데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체도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도 뭐 나쁠 게 뭐가 있냐? 은혜를 깨닫는 일인데 은혜가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더 짓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성경이 아니라고 이제 법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놓일 수는 있으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짓자 이렇게 하는 일은 막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흉내라도 내기가 싫은 걸로 끊임없이 이렇게 경계라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이쪽으로 미혹을 갖다 해오는 사단의 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포로가 되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일이지. 이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당하지가 않다. 오늘은 죄라고 하는 건 죄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강론을 갖다 할 적에도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 아유, 뭐 인간 다 그런 거죠, 뭐 라고 해가지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은혜도 싸구려 은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죄에 대한 것에 우리의 죄책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형식적인 구속으로 해가지고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은혜도 감동이 있는 은혜도 아니고 그저 뭐 주님께서 당연히 주실 거 주셨지 라고는 당연병에 걸려져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철저하게 우리 죄를 여기서 고발을 갖다 해야 정말 나는 여기서 소망이 없는 인간이로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적극적 성령의 소욕에 이런 우리들의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거야. 만나고 싶어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기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미혹을 당하지 않은 방법인데, 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놓고는 뭐 일용할 양식을 뭐 일주일에 한 끼나 먹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내내 여기 육체의 소욕 가운데 우리 젖어 살지. 우리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영광이 나를 불러내셨나이다. 주여 나의 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일. 이것이 아마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상세계에서 하는 일이 뭐야? 끊임없이 찬양하는 일 아니에요? 예, 천사가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의 그 내용이 뭐야? 그냥 거룩이라니까요. 거룩. 이게 찬양 내용이에요. 또 뭐 장로, 이사장로라든지 뭐 그런 그 장로들은 모든 권능과 나라와 의와 영광과 존귀와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그걸 찬양하도록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주님이 날 놓아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나는 노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 영광도, 거룩도, 또 존귀도 이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것이니 저를 놓아주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할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우리들의 구원의 사역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노래를 이 성경에 아주 주로 노래로 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가지고 의식적으로 연습을 또 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는 주께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이 주께 있고 주는 나의 발에 등이 되시고 이렇게 그런 그 내용들을 했다 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의 그 가사를 우리가 이렇게 잘 묵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작사화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기사가 상당히 은혜로운 그런 가사들이 많다. 그런 걸 우리가 읊조리고 노래하고 하는 일들도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나의 영혼이 이런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림으로 해가지고 녹사오니 지금 심령이 상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이 회복해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회복의 약속으로 다 바라보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편 119편의 본령도 이 회복에 이르게 되었던 하나님의 의를 지금 노래하는 일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거짓 행위가 뭐예요? 종교 생활 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연출을 갖다 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거짓 행위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이런 그거를 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외식을 경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하는 길을 택하고, 성실하는 길은 하나님과 언약하셨던 그 길, 그거를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한 길,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두고 그 길을 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불의한 자가 수치를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건져내서 그 수치로부터 나를 놓아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주의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넓히면, 내 마음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현재 이기적인 내중심적으로 어떤 역사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의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는 그 이야기죠. 내 마음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살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은 중요하다. 영적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인데, 그 뜻을 모르고 뭘 가지고 영적 예배를 갖다 해요.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33절로 40절까지 진리만을 추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율법을 준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쳐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주기도를 연상을 하시면서 33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끊임없이 말씀이에요. 율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줄 때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 말씀을 간직하겠다 그 이야기죠. 지킨다 그 이야기는 간직한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을 지킨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계명들의 길, 생명의 길,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구속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 예배의 시작은 이 뜻이다. 그러면 뜻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의 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갖다 해주셨던 그 구원에 대하여 믿음의 분수를 따라가지고 기뻐하는 일에 이걸 인정하는 일, 찬송하는 일.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뭘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죽을둥살둥 봉사를 갖다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기꺼이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그래서 대견하다. 3살짜리가 앵벌이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참
대견하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분수를 따라가지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육체의 소욕도 은혜를 깨닫기 위해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죄를 더 짓자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분수를 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받은 은사를 따라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봉사하는 일을 갖다 기뻐하시겠다. 예, 기뻐하겠다. 이 봉사는 기쁨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자원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지만 이 봉사라고 하는 거는 기쁨인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이 축쟁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죠. 이거 뭐 그 좀 봉사를 따르는 내가 보험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생색을 내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그 뭐 생색 내고 하는 일 갖다가 그걸 써요. 그냥 자원해가지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들 이야기할 때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리권이라든가 치리권이라든가 또 우리 집사의 봉사권이라든가 라고 하는 이 권은 세상에서 말하는 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성령께서 주신 권능이니까 이게 감사의 일을 갖다 할 수가 있는 일이지. 이게 뭐 권리라고 해가지고 완장이나 찬 것처럼 해가지고 갑질이나 해야 되고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섬기기는커녕 우에서 굴림을 갖다 하고 뭐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선출한 반장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걸로 글을 썼어요. 아이들이 반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럼 반장 선출할 때 지치고 달라고 해가지고 뭐 빵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선출할 때 해놓으면 그럼 이제 일 시키네 지가 뭐나 됐다고. 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도 똑같은 이런 정치의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우리 선거 때가 되어지게 되면 포함표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절까지 해야 되면서 하다가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다음에는 개 돼지 치고 그럴까 하니까요. 이게 민주주의가 뭔지 다 모르는 아주 척박스러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되어져 있고 그걸 또 대물림을 갖다 하네. 그냥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한 대나 해먹고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지만 배를 가서 이어가지고 해요. 또 미국에는 또 부부까지 이게 해가지고 다 해먹겠다고 그러네. 아버지 아들이 해먹다가 남편 아내가 해먹는 이게 무슨 민주주의가 웃기는 나라들이야. 미국이 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웃기는 나라야. 완전 정치에 전문화되어져 있고 직업화되어져 있는 그자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아주 미국의 그 수많은 흑인들 참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찰을 또 자처를 갖다 해요. 세계 경찰은커녕 기내 경찰이나 제대로 해먹든지 내부도 흑백 갈등으로 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테러가 끝나지 않는 나라가 무슨 다른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를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괜히 우리나라도 사드를 갖다가 설치를 해라 어쩌라 하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한류 바람까지 다 멈춰놓고 이 짓거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알고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지금 이 증언과 성취가 지금 온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역설적이게도 또 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그런 그 일들로 인해서 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끊임없이 그 소탐 대시를 하려고 조그마한 그런 그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소탐 대시는 거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길은 속이 빈 길, 가나마나한 것, 그런 걸로 나로 보지 말게 하시고, 허무한 것에 우리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끝내 이제 정의의 문제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교훈, 말씀의 이 교훈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령의 인시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는 이걸 알게 하시는 것, 아는 대로 믿게 하시는 것, 믿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전부 성령께서 해가신 일이다. 그것이 주의 경외하게 하는 말씀,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그냥 자꾸 우리가 어떤 비방, 이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비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그러는데, 그런 비방을 떠나게 해야 될 이유는 주의 규례들이 선하심이기 때문인 거야.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거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룩성에 대한 영광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은혜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이걸 과정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일이 은혜를 이루는 일에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까지 우리가 즐겨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스스로 우리가 수치에 빠져가는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 의가, 그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이 시편 119편이 길기 때문에 과거사도 있고 미래사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섰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조라고 하는 거예요. 조항으로 해가지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 근데 우리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조항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판에 새겼던 그런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판에 새긴 그 돌판, 우리 말씀이란 말이야.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서 역동적인 그런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음에 41절서부터 48절 보시게 되면 말씀 안에 있는 자의 담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신앙을 조롱하는 자에게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주실 것을 간구한다. 끊임없이 조롱하는 것, 이런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수치로부터 나를 놓아 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시인은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라도 떳떳이 신앙을 증거하겠노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말씀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인자하심과 구원을 약속했으니 어떠한 힘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진리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용할 이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죄를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할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뭐 이건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 문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죄진 것들, 범죄한 것을 용서하는 이런 그 일들이 결국은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확신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근거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 사죄해 줄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고, 악에 대한 근거가 되어진다. 그게 지금 구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이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 사죄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시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악의 나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는 문제, 이것이 주기도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게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시편 우리 강의를 또 하면서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야기가 얼마나 무미 건조하게 반복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통전적 개념에서 어떤 시작적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생략되어지고 끊임없이 뭐 말씀 지키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용서해달라는 이야기고 전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반복해서 그 얘기만 하니까 이거 우리 119편 강의하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다른 그 시는 짧으니까 한 세트로 해서 딱 끝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뭐가 좀 새로운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지나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야기야. 그 이걸 갖다가 헛 얘기 또 하고 해봐요. 가르치는 사람도 이거 아까 한 얘기인데 또 나오네. 이거 또 이야기했다 해봐.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해가지고 스토리텔링 낼 수가 있고 또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 있고 역사적 배경이 있고 라고 하니까는 나름대로 실천신학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4대 신학을 묶어가지고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오늘 들으면 들어도 이거 뭐 지겹다.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염려가 없잖아요. 또 들어도 행복하고 또 들어도 행복하고 그냥 나한테 내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거 복음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뭐 연불 외우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러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불 외운다는 이야기는 이 교조예요, 교조. 이걸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연불 외우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뭐 심령의 평강을 얻고 이런 거 일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 발 앞에 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가는 방향을 보고 등불을 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인도함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그렇게 해야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지.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화나무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라고 하는데 배고픈데 할 얘기가 없어봐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러면 한 끼 해 먹고 없으면 라면에서 끓여 먹을 판인데 뭐 돌덩어리 가지고 빵 만들어 먹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했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인간아 이 사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의 이제 뭐 육체의 소욕
그다음에 뭐 이생의 자랑, 뭐 또는 이런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에 대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끊임없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야? 이 시험거리가 결국 그 세 가지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서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예,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이거예요. 여기 살아가는 일들이 아니 뭐 눈에 보이는 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눈 보기 좋은 대로 해가지고 예쁘다, 좋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지 뜻에 의해서 지 눈높이에 맞춰서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줘야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이 나도 좋아하는 것이 돼버리지. 나의 마음이 좁아가지고 이기주의 정도로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거예요. 이생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자랑하다 삼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도 안 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를 뭐 자랑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야기 찬스를 놓쳤어. 그러면 상대방 이야기 듣지도 않아. 때만 와라. 말만 끊어져라. 그럼 바로 자기 자랑하거든. 이게 우리 대화법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일이 우리들한테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실질적인 심령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항상 지키는 거나 영원히 지키는 거나 같은 걸까요? 물론 뭐 시적인 표현으로 해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지킨다는 이야기는 시간 세계 속에서의 그 의미라고 한다면 영원히 지킨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라도 내가 그 율법을 항상 지키리라는 그 의미에 그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우리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의 그 행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통치자들 나름대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도 우리가 포함돼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이 교훈의 권능은 세상에 왕이 있을지라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우리 종교 개혁사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세상의 통치자들 위에 이걸 우리가 그 교훈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우리 119편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읊조리다는 이야기는 뭐 시조 같은 거, 옛 그 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막 생각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에다 남기고,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이 좀 우리 문화로 해가지고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뭐 우리 시를 쓴다든가, 뭐 수필을 쓴다든가, 나름대로 뭐 그걸 모멘트로 해가지고 뭐 단편 소설을 쓴다든가, 또는 그걸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음악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그 우리 기독교 문화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강론을 쓰게 되면 강론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다 제 멘트를 다는데 5자, 7자, 5자로 해가지고 이제 써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일본의 단시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 짧은 시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강의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지 못하고 그냥 이거를 전체 내용을 나름대로 이제 줄여 쓰는 거를 연습하고 있는데, 왜냐면 단시 마치 어떤 잠언이나 이런 것처럼 짤막한 그 시를 가지고 어떤 사물의 그 중심을 꿰뚫고 그리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이 단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조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새 행으로 해가지고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시조를 한국 시조 같은 것도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 세계를 정리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페이스북 같은데 보게 되면 안 목사님이 영국의 안 목사님이 나름 시조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랬어요. 시조를 올려놓고 아주 많이 훈련되어진 그런 시조를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시문학적 그런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49절서부터 이제 새로운 또 장이 들어가는 거죠. 네.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라도 위로와 길잡이가 됨을 고백을 한다. 8절 더 보시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미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언약의 말씀의 내용,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상사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근데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사역한 것도 이제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견인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던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교회사적인 입장에서의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적 서신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서신서는.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그 논리대로 우리 신분 사역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견인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 또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 또는 체대를 통해 가지고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 또 이제 품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시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논리도 복음서의 논리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 이것이 같은 주제로 주님께서 이루어가신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성경신학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야기처럼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핍박을 받는 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끝내 승리를 했다 한다고 하는 그런 성경신학적인 맥락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인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음부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약속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겠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스스로 인본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러는데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미혹당할 때 제일 인간의 우리 뭐 심리적으로 일반 학문에서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우리 어떤 생명의 존재를 위한 막 이런 거에 심리가 가장 큰 심리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되어진 거에 대한 안위를 갖다가 이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왕따를 당한다 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본성에 위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게 되면 왕따가 되어지는 것이 별로 두렵질 않아요. 이미 뭐 우리는 많은 친구들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우리 가까이 있던 사람들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런 어떤 인간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욕구를 뛰어넘는 이런 그 말씀의 본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외롭게 짝이 없죠. 뭐 혼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들 뭐 이것이 선민국가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세 오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민국가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모세 오경 통해서 언약되어진 대로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선민국가가 성취되어져 가는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언약되어진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그것들은 자기 배를 위하여 떠난 자들이죠.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척결했던 그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공분하는 그런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공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하는 이런 어떤 현 교계의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분노를 느끼는 거야. 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목청을 높이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뭐 또 한쪽에서는 뭐 남의 교회 이야기를 못하러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되어진 그 교계의 이야기 안 할 거면 성경을 못 들어봐요. 잘못되어진 세태를 바로 읽어내기 위해서 보고 그러는 건데 그걸 도의적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는 뭐 그걸 다른 교회를 비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 12번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10번이라도 공격을 갖다 해야지. 종교개혁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종교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하나님 말씀 어긋나도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런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들 머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는 공감을 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분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싫어하는데 나는 좋다고 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가 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포로가 되어진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언약을 보고 언약되어진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율례들이 이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그네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비슷하겠죠. 빛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비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그 개념을 지금 소개하는 거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꼼꼼해도 볼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질 그 율례들이고 법도들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이 복음을 간직하는 일이니까요. 내 소유는 이거예요. 내 소유. 내가 부여롭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에 참여하는 일이지 여기서 세상 걸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많이 가졌느냐 이걸로 이 부여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여에 우리가 참여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나중에 심판받을 때 뭐라고 할 거야? 너 뭐다가 왔니? 글쎄요, 저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믿었던 것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다가 가가지고 넌 소유가 뭐냐? 너가 거기서 이룬 것이 뭐냐? 얻은 것이 뭐냐? 그걸 보여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난 널 모르겠다.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소유가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없는 우리들이 무슨 소유가 있어요. 다만 사망에서 살리셨던 이분이 우리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분의 소유. 이 놀라운 소유가 우리를 부여로움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유지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기도하시죠.